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제가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말씀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참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에 정말 힘이 있으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체험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겪었다는데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체험을 얘기해 주면 그런가? 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득한 삶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래서 진짜 계시고, 이래서 정말로 좋은 분이고, 이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내 체험을 통해서 말해준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이 좋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원래 선이라는 말이 착할 선도 되지만 좋을 선도 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맛보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론상으로만, 지식상으로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결론이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믿음에서 떨어진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별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만, 두뇌로만 하나님 믿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인가, 이것을 정말로 내가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뼛속 깊이까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그대로 따라서 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8절, 9절, 10절에 그 방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그에게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를 신뢰하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피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의탁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갖다가 삶을 의탁한다는 말이 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피한다는 말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된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중국어 성경에는 토카오, 타더런 여후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카오는 의지하다, 맡기다, 의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토카오, 타더런 여후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는 정말 다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실상은 내가 지금 다 가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극단적인 것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사실은 그게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이, 모든 풍부가 다 나에게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는 않은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전적으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가. 이 중에 뭐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사람뿐만 아닙니다. 옛날의 사람들, 앞으로의 사람들, 대체로 사람들이 대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첫째로 의지하는 게 자기입니다. 자기만큼 확실한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총명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 좋은 거,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특히나 더 하나님을 대체로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지난 날의 경험을 대체로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합니다.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항상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내가 언제 내가 지혜롭다고 말했습니까? 근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제대로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게 이제 얻어지는 그 경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걸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라. 어떻게 의뢰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큰 일,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일에도 이러는 것쯤이야. 그런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총명을 의지하지 마라. 네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모와 상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모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나보다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모한테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자식인 자기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줄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부모도 말입니다.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예요. 부모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 6장에 가보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 보완돼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부모가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보다 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받드는 그런 부모야. 그런 부모가 자식이 나한테 주는 조언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큰 방향에서 옳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보다 믿음이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식하고 비교를 안 하고 보통 기준으로 봐서도 별로 믿음이 그렇게 온전치가 못해요.
그런 부모가 주는 충고나 조언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 방향에서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는 말씀에 서가지고 자식한테 지금 조언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런 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럼 뭐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이 서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령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중요한 거 진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사실 아무 걱정 의심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물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죠. 또 뭡니까? 그 이민족의 침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승리했지요.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 고기도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외국교회에서 나온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의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자매예요. 머리도 좋고 아마 학벌도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 원래 자매의 가정이 굉장히 가정 환경이 좋았나 봐요. 그렇지만 이 자매는 또 야심만만했습니다. 내가 결국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고 싶다. 나 아마 정말 멋지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그 꿈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믿음 있는 부모예요. 그 딸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그렇게 꿈 가지는 건 좋다마는 그 결정으로 해서 네가 네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부모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 머리도 좋고 굉장히 뛰어나니까 막 승승장구를 하는 것처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주 이제 사업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버려놓은 일에 너무 많은 걸 막 쏟아부었어요.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 정신적으로 막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업하는 일도 잘 안 되게 됐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 됐는데 경제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사업이 다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예전에 부모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눈앞에 잘 되고 뭐가 형통해지고 여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잘 된 것인가 이거 구분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거라면 진짜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그 삶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았다면 결국 많은 고통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말입니다. 다 좋을 것 같아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거, 총명하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다 못해요. 뭐 판단하는 거라든가 뭐 그 실력이나 모든 게 다 못해. 그러다 보니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죽을 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다는 것이 이게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총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삶에 많은 고통이 오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것을 갖다가 8절에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뿌리가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나? 물이야 그 말이에요. 물가에. 사실 사람도 그 깊은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깊은 곳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 깊은 곳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잎사귀가 청청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실이 맺히는 것이 끊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할지라도 두려워 않는다는 것은 이건 시련과 고난이죠. 이런 것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전반기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요셉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이렇게 돼. 샘 곁에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 곁에 가지라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역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눈에도 요셉이 아주 특출했어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존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고 사실상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그런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요셉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건 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걱정 근심이라도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맡기면 그 내 어려움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짐을 누구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내 짐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걱정, 근심, 고통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 고통, 근심, 걱정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 근심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한테 상의하고 그 근심 걱정을 털어놓으면 그게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뭐 얘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라도. 자기가 다 좀 하겠다고 나가는 것이니까 부모가 개입할 여지를 안 주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의 이치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결국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는 복입니다. 그래서 잎이 항상 푸른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혼자서 갔습니다. 근데 병원의 간호사가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저 혼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간호사 생활 참 오랫동안 했지만 암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가운데 혼자서 온 환자는 지금 처음 봅니다. 근데 우리 형제는 말해요. 지금 내가 암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고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이 오고
굉장히 마음에 반석과도 같은 든든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혼자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거죠.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수술도 무사히 받았습니다.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한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아주 무게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도 하죠. 어떤 때는 그 대화가 바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번 바람이 씩 불어다 날아가는 거죠. 별로 생각을 값어치 갖고 마음에 담아둘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비교적 무게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게 있는 말은 거기서 딱 들었지만은 그게 끝나지 않아요. 출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그 말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무게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지나쳐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갖다가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실행에 옮기려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이 아주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이삭. 첫째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뼈와 살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말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들을 바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아들이 몇 명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있어요. 너희 독자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이걸 제물로 바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한테는. 아니 자식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더 나을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이미 100살이 뭡니까? 100살이 낳은 아들인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됐다면 117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또 낳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 네가 사랑하는 아들. 자식도 사랑을 안 하는 자식도 있나 봐요. 그냥 보통으로 그냥 그런갑다 하는 자식도 있나 봅니다. 그런데 네가 사랑하는 이삭. 이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이삭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이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2명의 종을 데리고 그 아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성으로는 또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무조건 따른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 건의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님이 한 간증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식들한테 함부로 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 자식들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대로 하니까 이거 큰일 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집도 다 있어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실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의 정도로 아는 거예요. 명령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건의가 그거 아니에요? 조언이? 건의사항.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건의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걸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복을 받는 명령입니다. 생명을 얻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3절입니다. 시편 25편 13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시편 25편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12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알고 중하게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3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가고 평안을 주신다는 삶에 우리가 보통 일상의 평안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줍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생, 그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땅은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영원한 땅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젊은 사자는 유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유능한 사람. 우리가 사자를 보던 젊은 사자는 잘 달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먹잇감이 되는 작은 동물들을 잘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젊은 사자라도 기회를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기회가 없으면 그 사자가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못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젊은 사자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은 사자는 그냥 동물의 그 왕 젊은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 좀 모자래 보이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셨다. 신명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뭐 살다가 뭐가 부족하면 어떨까, 힘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셋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찾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역대하 20장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유대 나라를 침공했어요. 누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일산 사람들 가히 끌어들여 가지고 이 세 개의 민족이 연합을 해 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공했어요. 이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부하들이 와서 말했어요. 왕을 치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 이 여호사밧이 마음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죠.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고 찬송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다 나라를 치러 온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세일산 사람들 모두 쳐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어려움이 없고 평온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서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항상 맛보아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항상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